시편 27편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이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을 시속하여 넘어졌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내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이 불안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1년에 여러분 이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를 사는데 드는 돈이 얼마 정도 되는가 했더니 1년에 300억 불에서 많게는 800억 불까지 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300억 불 하면 별로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42조입니다. 그렇게 많은 돈이 신경안전제나 수면제를 사는데 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1년에.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되나 했더니 우리나라도 수천억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사람들이 이 불안과 두려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사람은 누구나 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어떤 사람은 뜻하지 않게 찾아오는 사건과 사고에 대한 두려움, 또 어떤 사람은 비판에 대한 두려움, 헤어지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더 나아가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까지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도 두렵지 않다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의 문제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도 아브라함이 가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아내를 뭐라고 속입니까? 누이라고 하라. 이렇게 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기를 죽이고 아내 빼앗아 갈까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장 1절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빨간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 같은 사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던 모세 같은 사람도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뭔데 저 같은 사람이 바로에게 갑니까? 전 입술도 둔하고 말도 잘할 줄 모릅니다.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처음에는 못 가겠다 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죠.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 같은 사람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감정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다 이 두려움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내 삶의 문제 중에 제일 큰 거는 바로 이 두려움의 문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시편 27편은 이 두려움에 관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시편이 시편 27편입니다. 지금 새벽 기도에 시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하는데 지금 26편까지 했어요. 근데 27편 이 말씀은 이거는 우리 전체가 다 들어야 되겠다. 우리 어떤 새벽에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1절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1절은 두 개의 문장으로 끝나는데 독특하게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질문으로 끝나고 있어요. 자, 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첫 번째 문장은 뭐라고 끝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형식은 질문하는 형식을 떴지만 사실은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움에서 해방이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도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1절.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두렵지 않다. 난 무섭지 않다. 그런 말이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여호와가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곳에 가도 빛이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 찾아왔어도 하나님의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대적이 있고 어떤 공격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두렵거나 무섭지 않다. 다윗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형편이 어땠느냐? 정말 형편이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 않았느냐? 아닙니다. 우리 2절, 3절을 한번 봅니다. 2절, 3절. 여기 보면 다윗의 두려움의 대상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뭐예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뭐예요? 대적들, 또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3절.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들을 보세요. 악인들, 대적들, 원수들, 군대, 전쟁, 다 다윗에게 닥쳤던 일들입니다. 다윗은요, 자기 주변에 악인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대적이 있었고 원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악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무고히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전쟁까지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앞에 2절을 보세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저들이 뭘 먹으려고요? 식인종같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 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식인종이 내 앞에 있다. 아니면 무서운 맹수들이 내 앞에서 입을 딱 벌리고 나를 먹으려고 딱 덤벼들고 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치고 전쟁이 일어났다? 이거는요, 작은 환난이 아니죠. 다윗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정말 요즘 보면은 뉴스에 그런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전쟁의 위협이 있다라는 것이 조금만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됐어요? 당장 슈퍼가 난리 날 겁니다. 라면이 동이 나고 휴지가 동이 나고 심지어는 양초까지 다 동이 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두려움을 주는 상황이 있는데도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저 3절 뒤에 나는 여전히 뭐라고요? 태연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원래 용감한 자라서 원래 담대 있기 때문에 두렵지 않을까요? 여기 태연하다 이 말은 직역하면 의지하다, 누군가로 인하여 확신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누군가로 인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또 아람어로 보면 뭐라고 되냐면 누구의 얼굴을 바라보고 안심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태어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머니의 품에 안겨있는 어린 아기 모습을 본 적 있습니까? 이 아기의 모습은 평온하죠. 여러분, 어머니의 품에 안겨만 있으면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집에 아버지의 사업이 어떻고 또 누가 병들었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아이는 평화롭고 밝게 미소 지을 겁니다. 이게 태어난 거예요. 엄마 품에 있는 아기처럼 나는 태어나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지금 달겨드는 상황에서 군대가 진을 치고 전쟁을 일으켜서 나를 지금 없애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태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기도하냐면 4절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두려움이 몰려오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 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적들을 물리쳐 주세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겠죠. 근데 다윗은요, 자기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게 자기의 소원이라는 거.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편하게 쉴 수 있고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여호와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구약에는 성전이고 지금 우리에게는 교회인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언제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여러분, 내가 문제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것이 확신되어질 때 우리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어려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뭘 바라보겠어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을 묵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때요? 나는 태어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누구예요? 글래디스 아일워드라고 하는 그런 영국의 여자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1930년대에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이 여러분 여자들 이게 발을 아주 작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전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아주 꽉 끼게 만들어 가지고 발을 작게 발을 왜 작게 만들었을까요?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고 발을 그렇게 작게 만들어. 이런 것들을 해방시키는 운동을 저 선교사가 아주 적극적으로 열심히 했던 그런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후에 일본이 중국을 침략해서 중일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선교사는요, 고아와 노약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굶주림과 이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정말 너무너무나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그런 상황 속에 13살 먹은 한 소녀가 선교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모세는 홍해를 갈랐는데 왜 낙심하세요? 모세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이 선교사에게 큰 충격이 됐어요. 이게 도전이 돼가지고 이 선교사가 100명이 넘는 고아를 이끌고 험난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며칠 밤낮을 걸어서 험준한 산맥도 넘고 황하강도 건너고 그래서 한 명도 단 한 아이도 잃지 않고 무사히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런 것을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바로 저게 영화로 나온 6번째 행복의 여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입니다. 영화로도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아이들을 돌보고 했던 그런 것들을 영화로 해서 나오게 됐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작은 일에 벌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만 바라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셨느냐?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환난날에 나를 그의 소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비밀히 지켜주시고 높은 바위 위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6절입니다. 6절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적들이 나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들고 군대가 나를 둘러 친치고 나를 없애려고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습니다. 나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두려울수록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세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가 태어날 수 있는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편 34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할렐루야. 나를 어디서 건지셨어요? 두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두려움에서 건지셨어요. 사람이 약해지면요, 계속 두려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두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더 두려움에 굴복당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기도가 필요하고요. 두려움이 내게 찾아왔을 때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울 때 기도하라. 염려거리가 생기면 기도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의 영이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담대한 영이 임하게 됩니다. 7절부터 12절은요, 다윗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를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뭐 하소서 하는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먼저 7절 같이 봅니다. 자,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뭐라고요?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또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그 다음 또 뭐라고요?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달라.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서 숨겨졌으면 그것처럼 두려운 것이 없죠. 하나님 내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고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말아달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봅니다. 11절.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시고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12절도 봅니다. 자, 빨간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계속해서 다윗은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고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다윗이 말했지만 현실은 뭐예요? 아직도 어려운 문제들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더라. 아멘. 기도하니까 뭐예요?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아니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합니까? 질병입니까? 아니면 물질 문제 때문입니까? 인간관계 때문입니까? 실패 때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누군지 잘 아시겠죠? 코리템 붐. 제가 하도 여러 번 말씀해가지고 이제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다가 이 나치에게 체포돼가지고 수용소에 갇혔던 그런 가족입니다. 가족이 다 갇혔죠. 그래서 저들이 라벤스부리크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여기는 인간성이라고는 없습니다. 질병과 굶주림과 잔인한 폭력만이 난무했던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에다가 극심한 추위와 굶주림까지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녀는요, 수용소에 갇혀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녀의 언니죠. 코리템 분, 저번에 언니가 누구냐면은 베시라고 하는 분입니다. 베시. 이 언니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밤이면 이 코리데 붐에게 성경을 조용히 읽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하나님은 이곳에도 살아계셔. 동생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특별히 또 두려움이 막 몰려오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 백씨가 이 동생 코리의 손을 꼭 잡고 하나님, 이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이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 코리가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두렵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언니와 함께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아직 자기의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다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몰려드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자기의 큰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자기도 감옥에서 이 수용소에서 두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한 겁니다. 나중에 저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덮치려 할 때마다 저는 기도로 그 두려움을 맞섰습니다. 기도는 저를 가두려는 두려움의 벽을 허물었고 저는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강증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서는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노라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가서 밝은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컴컴하고 어둡다고 여러분 기차표 찢어버리고 뛰어내리면 안 되죠. 그냥 기관사 믿고 믿음으로 맡기고 기도하고 나가면 나중에 뭐예요? 밝은 태양을 보게 될 거다. 여러분, 기도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가장 큰 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지극하게 뛰어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려울 때마다 담대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시편 21편 제일 끝절이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말입니까? 다윗이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리라. 왜 그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내 환경은 아직도 두려움의 환경 속에 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만큼 빠르지 않고 더디고 늦어진다고 생각했지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다윗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 자기에게 말하는 거죠.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 자기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리라. 또 여호와를 바라라. 예전 성경이 그랬습니다. 지금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그랬는데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기다리라는 단어, 바라라는 단어,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와라는 단어입니다. 카와. 근데 이 카와가 무슨 뜻이냐면 줄을 꼰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줄을 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명사형으로 되면은 밧줄이 되는 겁니다. 줄을 꼰다. 여러분, 밧줄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가느다란 줄을 두 겹으로 꼬는 거예요. 거기다 세 겹으로 꼬고, 네 겹으로 꼬고, 계속 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큰 밧줄이 되어지는 거예요. 밧줄이 되어지면 쉽게 끊어지지 않죠. 처음에는 별것 아니고 툭 끊어질 수 있지만 이게 한 겹, 두 겹, 세 겹 계속 꼬면 나중에는 이것이 튼튼한 밧줄이 되어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 없는 그 큰 밧줄이 되어지는 것처럼 기다리다. 이게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꼬라는 겁니다. 엮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엮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마음의 심령에 엮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뭐예요? 밧줄같이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주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의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의 밧줄을 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자꾸만 내 심령에 하나님 말씀을 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두려움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위드겐 필러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의 비법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재미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혼자 숲속을 걸어가다가 늑대를 만납니다. 자, 여러분 혼자 지금 산속에 걸어가는데 늑대가 눈앞에 딱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어떻겠어요? 그 두려움의 강도를 1부터 10까지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때의 강도는 어떻게 될까요? 눈앞에서 늑대를 딱 봤다 했을 때 두려움은 10일 겁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이거 어떻게 되나 도망칠 수도 없는데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나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칼이 있어요. 무기가 딱 들려 있어요. 자, 그러면 두려움의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낮아질 겁니다. 그죠? 내 손에 이 칼이나 막대기나 이런 무기가 딱 있다면 그 정도로 낮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한 손에 창이 있고 다른 손에 횃불을 딱 들고 있어요. 자, 횃불을 딱 들고 있으면 두려움의 강도가 어떻게 될까요? 7이나 8 정도로 더 낮아질 겁니다. 그런데 내 옆에 동행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손에도 창과 횃불이 들려 있어요. 그러면 두려움의 강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5나 6 정도로 또 낮아지게 될 겁니다. 만약에 내가 창이나 칼이 아니라 총을 갖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려움의 강도는 4 정도로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오토바이가 있어요. 타고 도망갈 수 있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다른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의 강도는 더 떨어질 겁니다. 3으로. 내가 지금 차 안에 딱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가슴만 좀 깜짝 놀래고 덜컥하고 이제는 별로 두렵지 않죠. 차가 나를 보호해 줄 거니까. 딱 그 속에 있다면 두려움이 사라질 겁니다. 만약에 내 옆에 무장한 군인들이 수십 명이 딱 있다면 늑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됐겠어요? 쫓아가겠죠. 이제는 잡겠다고 쫓아가겠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내가 두려운 문제가 이 문제 때문에 난 너무너무 두려운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옆에 계세요. 근데도 두려워했다면 문제는 하나죠. 믿음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이 책망하셨죠.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제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두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싸워줄게. 이제 그것은 내 문제야. 이렇게 말해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하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맡기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큰 고통을 겪었던 그런 구인유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자, 저분이 바로 구인유 작가입니다. 미국 IBM 볼드 연구소에서 국방부 위성 시스템 프로젝트 팀장을 맡을 만큼 뛰어난 인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바로 미국의 그 연구소였습니다. 저분이 저기서 뛰어난 엔지니어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안정된 직장도 가지고 있고, 근데 마음속에 이상하게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답답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더 힘썼는데 모든 일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기의 마음속에 공허감은 더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왔답니다. 우울증이 생각보다 무서운 병이 우울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소한 말에도 막 상처를 받고요. 열등감에 자기가 눌리게 되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고 그냥 한숨만 쉬면서
절망적인 삶을 살았답니다. 삶의 의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봤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는 단순히 뇌화학 물질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다. 의사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복용해도 우울증이 해결이 안 되고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두려운 마음이 자기를 그냥 꽉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료해 보려고 불교, 뉴에이지, 동양 철학, 명상 이런 것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해 보려고 했지만 마음의 고통은 더 커져갔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찾았는데 그때 만난 전도사님이 우울증은 영혼의 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당신이 이 다른 것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어야 치료됩니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그 전도사님이 해주는 영접 기도도 따라한 거예요.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서 영접 기도까지 따라하고 아멘까지 하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을 꾼 겁니다. 꿈속에 영화 여러분 배너 보면은 마차 막 타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 마차에 사자가 6마리가 철병거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막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 6마리 사자가 철병거를 끌고 막 자기에게 달려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게 내가 얘들을 다스리라. 그 말이 딱 들려와가지고 그가 사자의 머리를 밟았어요. 그랬더니 수레가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깨보니까 꿈이었어요. 이분이 하나님이 마귀가 사자처럼 나에게 우울증을 가지고 달려오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셨구나. 이 생각을 이분이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 믿기로 내가 결심하니까 나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2달 동안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그가 깨달아진 게 뭐냐면 자기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무엇이 그게 바로 무엇이가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이것을 자기가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2달이 지났는데 다시 순간 두려움이 자기에게 온몸을 휘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자기를 갑자기 온몸에 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 말씀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었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시간 동안을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했더니 12년 동안을 자기를 괴롭혔던 우울증이 떠나가 버렸답니다. 하나님이 우울증을 완전히 사라지게 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총신대학원, 상담대학원을 졸업하고 온누리교회에서 그가 리더로 섬기면서 여러 믿음의 책들을 쓰는, 그래서 아까 제가 작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의 책들을 쓰는 그런 일을 하고 지금은 교회, 그 다음에 학교, 병원 이런 데서 우울증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분이 자기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려움이 있느냐? 오늘 다윗은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우리에게 3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순종하면, 이 말씀을 실천하면 우리도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나는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태연하리로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원하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인생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저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를 고쳐주며 내 손을 잡아 보호하며 내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리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저들의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능히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